안녕하세요. 화평의 소리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교수님 괜찮으세요? 그냥 뭐 그저 그래요. 예. 주간은요. 드시는 건 그것도 그냥 비슷하고요. 많이 네. 드시고 하여튼 얼굴은 좋아진 것 같으니까 예, 예. 우리 힘을 냅시다. 오늘은 계시와 성경의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나눠주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가장 기초에 속하는 문제인데 너무 기초에 속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를 잘 안 하고 네. 그냥 일단은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고 지금 쇠퇴하는 지금 경향이 있는데 뭐 쉽사리 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좀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데에는 이제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교회가 이제 기업화되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예. 그런데 그런 건 차츰 다르고 오늘은 그 신학적 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그 성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서관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계시라는 게 이제 뭔가 그 어떻게 오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시가 어떻게 온다는 얘기는 좀 다른 게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책을 봐서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계시라는 말에 이제 그 어떤 의미로 쓰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영적인 그 뭐 지식이 이제 뭐 또는 신적인 지식 이런 거를 이제 계시라고 그냥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문자적 의미라는 것들은 그 이렇게 커튼이나 베일 같이 가렸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벗겨지면서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한다. 그런 것들이 문자적 의미입니다. 근데 뭐 그게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그 영의 또는 신적 세계라는 것들이 우리에겐 마치 잘 보이지도 않고 거의 단절된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이제 만약에 물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이제 뇌파나 또는 뭐 소리나 보는 그 파동하고 영의 세계하고 파동이 잘 안 맞는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뭐 신이 일부러 뭐 그거를 뭐 못 보게 한다. 뭐 그렇게 꼭 볼 수만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맞춰지면은 주파수가 맞춰지면은 또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상태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결이 돼 가지고 그쪽을 본다든지 그쪽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온다든지 음성을 듣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춰지면 통하는 거죠. 예, 통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맞춰졌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죠. 캐치를 못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병원을 이제 자주 다녔는데 뭐 병원에서 우리 몸 이제 검사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엑스레이 검사가 있는데 이제 엑스레이로 잡아내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뭐 CT라든지 NMR 이런 MRI 쪽으로 MRI 그쪽을 해야 이제 또 잡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거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굉장히 더 오늘날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보는 능력이 좋아졌지만 이상하게 인간 사회에서도 그쪽하고 많이 연결을 보습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전보다는 그쪽 세계의 일이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뭐 그렇게 되는 사람은 뭐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 내지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뭐 샤먼이나 뭐 무당 같이 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기는데 오늘날은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에도 뭐 자기가 뭐 계시가 뭐 자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자기한테 쓰게 해서 자기가 뭐 썼다, 뭐 책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부터 좀 하고 이제 그런 거하고 성경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계시의 성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계시라는 것이 우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를 이제 그 보편적이라고 네. 보편적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일단은 쓰고서 이렇게 뭐 쫙 세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쫙 이렇게 이쪽으로 다 오지 뭐 이렇게 어디 지역만 누구한테만 그게 뭐 계시 같은 것이 온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계시라고 보편적 계시라고 볼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한테만 오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영적 세계의 질서로 본다면은 그거는 아주 그 낮은 차원의 그러니까 그 이제 영적 세계 말할 때 뭐 민족 신이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지역 신, 민족 신. 이제 그 위에 더 높은 신도 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신의 그 샤머니즘 그때 무당 들렸던 사람에서 이제 계급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아주 근원적인 존재나 근원적인 거는 보편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그림을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그린다면은 하늘에서 비가 어느 로컬하게 어느 한 지역만 오는 게 아니고 유니버셜하게 쫙 온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지구상의 여러 지역 따라 각각의 종교들이 좀 차이들이 있고 뭐 그런 보편적이겠지만 차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것이 이제 어떤 비가 온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릇에 담냐, 어떤 그릇에 이게 계시가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캐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 차원에서 그것이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 그 민족이나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요소 또는 성격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각각 그 캐치하는 요인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쭉 보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계시라는 것이 역사적이고 이 점진적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진적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한다 또는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더라도 구약 시대의 그 구약 성경하고 신약 시대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그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그 구약 성경은 아직 좀 부족하고 자기가 이제 왔을 때 그거를 완성시킨다든지 이런 이야기 그런 명백한 내용들을 구약까지 막 이렇게 혼돈되고 막 뒤섞여 있는 거를 신약에 와가지고 좀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기독교 연관돼 가지고 그럼 예수님 때까지 해가지고 계시가 끝나냐?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끝나질 않겠죠. 그렇죠. 보편적 계시는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계시는 당연히 시대마다 그 어느 시대하고 끝났다. 요거는 뭐 일부 보수파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이제 기독교를 할 때 이게 핵심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끝났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영화로 치면은 주인공 혼자서 영화가 다 되지 않고 뭐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 있듯이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나 역할이 다 해가지고 영화가 되듯이 가장 주인공은 누가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 핵심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만으로 모든 진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냐? 그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나 뭘로 보나 기독교가 모든
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몽창 다 홀로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예, 저 유대 히브리 전통이 붙잡은 핵심적인 요인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설명을 더 차츰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뭐 얼마든지 어느 지역에 따라 그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내용을 이제 좀 깔고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계시라는 것들이 그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 그랬을 때, 그 기독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 가지고 언어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을 담는 게 언어인데 그 어느 그릇에 딱 담아버리면은 거기에 제한되고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말씀이라는 거는 소리인데 성경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문자? 뭐 그럴 것도 또 되게 이상하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해도 문자하고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문자로 된 거하고 말로 한 거하고, 그러니까 문자하고 말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차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어떤 좀 차이가 이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네. 한계가 있어요. 문자가 한계가 있겠죠. 네. 말씀이 담은 그 의미 자체를 각자가 해석하는 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제한된 그 전달 능력이기 때문에 의미를 굉장히 그 잘못 오해하거나 그렇죠. 잘못 생각할 수도 네. 그럴 여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언어로 소통을 하는데, 이제 저희 그 이제 장로님 때문에 이제 저 보청기를 하느라고 이제 그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죠. 근데 그 저희 장모님이 그 들리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하는데 잘 안 들리는데도 안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선 그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이 있고 이 사람의 그 제스처가 있고 뭐 표정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자세하게는 뭐 이렇게 어느 저 주파수 부분이 이렇게 뭉개진대 그 귀에서. 예. 잘 안 들려도 알아챈다 이거예요. 예,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이제 뭐 안다 그랬을 때 그 단순 소리로 아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그 바디 랭귀지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느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저 좋은 우리나라가 영화에 요새 히트치고 있는데 한국의 좋은 연기자들이 이제 많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연기자가 연기를 잘한다 그랬을 때 뭐 말을 분명한 소리만 냈다 그것만으로는 그렇죠. 되지를 않고 먼저 그 사람의 거의 눈빛만으로도 그 슬픈 눈빛, 그다음에 얼굴 표정, 자세, 그렇죠. 이런 거가 전체가 동원돼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글자로 적어 놓으면 그거 다 빠져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예. 그거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식의 뭐냐 이거를 정확히 들으려면은 직접 만나서 듣는 방법이 가장 그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문자만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은 문자주의자들은 뭐 그걸로 그냥 다 될 줄 아는데 성경 무어 뭐 예, 그거 축자 영감 이거는 지금 그걸로는 그 하나님의 그거를 뭐 막말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모른다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꺼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건 직접 부딪혀봐야 돼요. 근데 왜 그 지금 이 계시라는 말을 꺼내는 거는 이제 보수 쪽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이런 계시 이런 뭐 받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절대 진리가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사로 보면은 음. 이제 이단의 문제가 있는데 음. 이단도 다 계시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계시말 꺼내는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거기 뭔 이단적 그 주장이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그 계시하는 주체가 뭔지 그 알 수도 없고 또 뭐 계시하는 주체가 속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스스로 알아서 속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이 굉장히 그 저 보수 입장에서는 꺼내기 싫어하고 그냥 그 한 책의 종교 그냥 성경의 그 종교면 됐지 뭘 그걸로 족하지 거기에 무슨 뭐 계시가 뭐 계속된다는 등 뭐 옛날 성경은 뭐 옛날 계시고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그냥 믿으면 되지. 네, 믿으면 되지 그치? 뭐.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엉터리 한국 기독교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신학교 동기 하나가 이제 저한테 한 말인데 자기가 이제 어떤 기독교 방송국 사장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큰 목사들 다 접해봤는데 큰 교회 목사 중에 뭐 다낭했지만 자기 느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대. 예. 예, 그런 식으로 근데 막상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적으로 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라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저 책의 종교라는 것들이 문자의 종교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 불완전하고 완전치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알고 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계시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냐 그랬을 때 사실은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는 겁니다. 뭐 보는 게 아는 거라는 것처럼 이 보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지만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다 그랬을 때 영의 실제를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환상도 이제 가짜 지어낸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영의 세계가 우리하고는 또 너무 높은 차원의 문제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환상적인 영상을 통해서 그냥 이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봐요.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내용이 실제 창조의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 창조의 모습은 아닌데 그 전문가들 이제 이건 히브리어에 뭐 완전히 이제 전문가들이나 그쪽에 이라면은 그 표현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그림 그리듯이 이제 표현되어 있다. 마치 영상처럼 네. 그런 식으로 언어가 표현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된 게 있는데 이제 저에게 영향을 줬다 그러는 윤건사라는 분이 직접 나한테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일하고 뭐 그런데 너무 막 지쳐가지고 한 맥빠져서 앉아 있으니까 펑 이렇게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잠시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분이 본 게 실제 뭐 창조냐? 창조 옛날 얘기고 그거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창세기 1장이라는 것들이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창조 설화하고의 뭐 유사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부터 힌트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지금 솔직히.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쓴 사람이 어떤 영상을 봤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게 주어지는 영상인지 상상의 영상인지까지는 또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그 영상을 보고 쓴 거지 이것이 뭐 그 받아쓰기 그 뭐 저 글자 하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그게 축자 영감이죠. 그렇게 썼다. 그거는 제가 보면 절대 안 맞죠. 오늘날 과학하고도 안 맞잖아요. 예, 과학하고 맞질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상이 주어진다 그러는 건데 이제 이게 앞으로 성경 전체 얘기할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나 꺼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제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보고 외국에서 어떻게 뭐 반응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 중에 자기가 한국 영화를 보고 뭐 삶을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힘을 얻어서 뭐 무슨 뭐 법률 공부를 다시 하게 됐다. 또는 자기 남편과 사이에서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좀 내가 이건 잘못 산 거다. 그러면 그 드라마나 영화가 실제냐? 실제 아니에요. 그냥 상상이에요. 이건 만든 얘기예요.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것도 저 실화로부터 뭘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실화로부터 자료도 얻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 보면 진실을 모르는데 왜 그러냐. 드라마는 일단 단순화시켜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과장되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말하려는 것들을 거기다 이제 표현하는 걸 듣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딱 보면서 어떤 도리어 현실이 진실해야 되는데 현실을 봐가지고는 파악을 못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소설을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을 거꾸로 그걸 보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대입시키는 거죠. 뭐 대입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스토리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뭐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생각을 바꾸게 할 수도 있고 가치관 어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 계속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맞는 것이지 그게 뭐 문자적으로 뭐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다. 뭐 신앙의 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으면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뭐 그분들이 가진 신앙도 좋아요. 다만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그 축자 영감이나 근본주의적 그러니까 절대 뭐 성경 권위와 뭐 문자적 이론 그런 바탕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됐지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이 뭐 그렇게 잘못될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이상하게 또 세계관으로 확정을 한다든지 이상하게 이제 잘 생각해서 말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것들이 보니까 너무 이 근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로 해가지고 사물을 보는 눈도 굉장히 갇혀 있더라고요.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지금 망하게 하는 것들은 도리어 성경의 그 절대 유일한 권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권위 성경의 축자 영감. 내가 영감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감을 부정하는 그쪽을 붙잡는 그쪽이 자기도 망하고 한국 교회를 망하고 있어요. 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 축자 영감설은 사탄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많은 사람 하여금 비웃음을 받게 하고 그걸 젖들이 믿었다가 아니네 그럼 막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그렇죠. 무슨 엉터리야 이러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를 이상하게 제한시켜가지고 세상에서 머리 쪽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멍청해져. 이게 생각을 못해.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이 여겨가지고 예,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잘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굉장히 아주 독실한 뭐또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천이었는데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는 뭐 백투더 예루살렘을 뭐 붙잡고 아직도 뭐 이렇게 나갑니다. 뭐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사고에 접혀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이 굉장히 그 한정도 있고 편협도 그러니까 있고 성서적 뭐 세계관 그러면은 다 저 올바른 것 같지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아까 성경이 모든 진리를 다 그 안에 세세한 아까 말한 뭐 저 조연 엑스트라 진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면 굉장히 그 이상하게 왜곡을 도려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이제 굉장히 쇠퇴해가고 뭐 심하게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가는 근본 원인에 일본의 우익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그 민족이 굉장히 우수하고 최고고 뭐 그렇죠. 국수주의적인 뭐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그게 일본을 가장 위안한 것 같지만 일본을 가장 망하게 하는데 근본 원인이 되게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마찬가지고 그런 그 사고가 그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지금 기독교는 배척당하고 교회는 뭐 거의 이제 문을 닫을 텐데 또 교회나 기독교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살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라 그랬을 때 보는 것 이거 듣는 게 있어요. 이제 듣는 것이라 그랬을 때 그 거의 음성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내가 경험해 봤어요. 진짜 음성처럼 들었어요. 난 깜짝 놀래. 그다음에 음성은 아닌데 그냥 그 뭐 전파가 오듯이 뭐 텔레파가 오듯이 팍 꽂히는 게 있잖아요. 의미가 이렇게 막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쓴 사람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본이나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예언자들은 이제 환상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예언자라는 말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는 사람이라는 이제 의미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게 있죠. 음성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그 텔레파시, 요새 말로는 텔레파시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쫙 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독교는 그 빙의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샤머니즘은 그렇죠. 빙의고 그렇죠. 예. 우리 인격 와서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대로 그대로 쌩쌩하게 존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뭐 어떤 경우는 거의 축자 영감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자라는 것 자체가 그 세계관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히브리어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는 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빛처럼 통찰이 팍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나 이런 것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듯이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확 보이고 또 깊이 있게 보이고 명확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처럼 빛처럼 그러니까 어둠에 희미한 데는 어둠이나 희미한 데 있는 것 같다가 확 비춰가지고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보나 지식이 올바를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저자들 가운데 그 옳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성경이 아까 말했듯이 받아쓰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 핵심에는 그 잘못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잘못되면 그걸 잘못 표현돼서 기록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성경 볼 때 축제연ገብ이 한마디로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가 달라요. 그거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누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그래요. 누가가 자기는 이제 쭉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몰라요. 마태는 뭐 조사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족보 말해준 적은 없어요. 요한이 뭐 친했다 그래도 뭐 요한도 뭐 그런 얘기는 전혀 근데 여튼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뭐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 그 잘못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계시를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보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근본주의적인 걸 표현하는 사람 굉장히 근본주의 입장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적인 입장에 이제 루터 칼빈 입장이 철저히 있었고. 근데 내가 이제 어느 날 그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그 간증 같은 걸 듣는데 이제 미군 장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장교를 제대하고 한국서 그러니까 소녀 가장 같은 사람을 돕는 일을 이제 남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군대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장교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말 중에 뭔 말이 나오냐면은 자기가 군인으로 있을 때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소녀를 돕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소명 같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뭘 깨닫고. 예. 근데 이 얘기를 종교학자 중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런 어려운 사람을 공감을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도 경험을 했고 딴 사람들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신을 위한 그 변증 같은 걸 변론 같은 걸 이제 종교학자가 쓴 일이 있어요. 그 신에 대한 이해는 좀 아까 말 달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네 가지를 말했어요. 보는 거, 듣는 거, 통찰, 경험.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려지고 전달이 되고 성경을 쓴 사람들은 거의 이거 넷 중에 하나의 영향을 그렇죠. 받았기 예. 때문에 썼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시간이 이제 뭐 다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 오늘 또 계시와 성경의 문제를 가지고 또 교수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잘못이라고보다 이제 하는 거는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분 알렉산더가 천국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 보리가 이제 주장하는 걸 갖다 섞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뭐 일하고 성장 이런 거는 그 사람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섞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에 있는 걸 오해하실까봐 좀 그건 좀 정정을 하고요. 네, 천국 좀 나중에 하고 지금 이 얘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또 계속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계시의 방법으로는 보는 것, 듣는 것, 통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받은 이 중에 받은 분이 쓴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근원은 신적이나 해도 최종적으로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와 오류와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화평의 소리 5번째 시간 우리 이종진 교수님과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